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절대는 십자가 신학이고 부활의 신학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다, 십자가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을 처음부터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십자가의 신학과 부활의 신학을 먼저 정립하신 전제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봐야지만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창세기 22장은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십자가의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 처음부터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라니까 떠났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엄청난 십자가란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편히 살던 데를 떠났다. 그 떠났다는 거를 십자가로 보지 못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이 뭔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옥토로 희망의 부푼 꿈을 갖고 간 게 아닙니다. 그 떠났다는 데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십자가를 못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떠났다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측면으로 기록된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다가 기근이 들어서 육신의 생명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게 얼마나 십자가인지를 알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그 집을 떠났다는 것은 자기 생명이 오가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전부가 별을 보면서 너의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전부가 다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마음이 좋으셔서 약속을 마음껏 퍼부어 주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런 약속을 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그야말로 유혹하는 거죠. 이런 어떤 좋은 것을 당근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십자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그 십자가의 개념이 나타나 있죠. 너희가 고난이 있는데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편하고 행복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십자가라는 건가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자꾸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역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신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점점 더 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의 신앙이 커지면 우리는 십자가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최고조에 달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힘든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유를 생각지 않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정도로만 그런 고난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인 결과만이 전부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본능적 믿음입니다.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해석은 물론 성경의 해석이에요. 일명 그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담 후손이 갖는 본능적 믿음이지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거기에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브에세바에서 에셀나무라는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거기 머문 게 아니라 또 블레셋 땅에 가서 살고, 그런 다음에 22장에 가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큰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자랄수록 큰 십자가를 주신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저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저주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가 필연적이냐, 그거 좀 제할 수는 없느냐, 이 점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전부가 아담의 후손이죠. 육체 우선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만 중요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거기에 또 마귀가 기름 부음을 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의 이러한 것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에 부활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이 기독신앙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가자고 끌어내신 것 자체가 십자가다. 그 십자가에 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약속과 십자가는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삭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후손이 그렇게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시지 않지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따로 말씀하신 건 없어요. 네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내가 뭐 이삭을 살려주겠다거니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만 그때에 맞춰서 그만큼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좀 창세기를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15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그 해석 전체가 다 달라지게 돼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예언을 주시죠.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큰 축복을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주석한 책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른 것들은 다 쪼개서 제물로 드렸는데 새를 한 마리를 쪼개질 않고 목을 비틀어서 바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벌로 그 후손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아주 일관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해석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성경적 신앙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고난당할 때를 해석한다는 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걸 뭘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냥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질 않았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광야가 뭐냐? 광야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축복으로 이해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게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왜 여기서 와가지고 고생을 하느냐? 애굽은 좋았는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0번에서 11번 정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40년 동안 10번 했으면 그거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죠. 4년에 한 번꼴로 불평하면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10번, 11번 정도의 불평이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끝까지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왜 우리가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광야를 축복으로 인식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고생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준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포로가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모양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절대선 절대의시고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는 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웠다? 그건 당연히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선한 것입니다. 절대선 절대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십자가를 맞춤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모르시면 이건 신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십자가는 절대적입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부자 돼서 출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건 찬양이 아닌 겁니다. 진짜 찬양은, 진짜 영광은 십자가의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거군요. 그리고 축복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욥은 의인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저는 그 욥기를 읽을 때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아슬아슬해요. 그 내용은 사실 결론은 뻔히 아는데 그래도 그거 읽다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아 정말 외주타기 하는 것 같고 저러다 저거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유심히 봐요. 어디 떨어진 거 없나. 그런데 끝까지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게 욥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인인데 욥에게는 그러한 고난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종류냐?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 가지고만도 안 돼요. 친구 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놓고선 세 사람이 그야말로 뒷발꿈치로 짓밟는 겁니다. 욥만큼, 욥의 믿음만큼 십자가가 계속 따라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필수예요.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벌이 아닙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들, 꼬인 상황들은 우리 전부 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사랑의 십자가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때도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실패를 많이 하게끔 해야 됩니다. 뭐 억지로 실패하게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실패해야 될 때 그걸 너무 막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게 해라. 왜? 하나님은 믿으니까요. 실패를 해야지만 애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저희 애들 얘기 죄송하지만 저렇게 뭐 안 돼도 일단 내버려둬라.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만 놔둬라. 지금 어렸을 적에 이런 것들을 다 실패를 해야 돼요. 뭐 친구 관계에서든 자기가 뭐 만들다가 안 되는 거든 뭐 글자가 안 배워지는 거든 다 실패를 하게 하고 그걸 쉽게 위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쉽게 풀어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렸을 때 한 가지 실패한 것은 어른이 돼서 100가지 실패한 것보다도 더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는 그런 것을 겪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나중에 실패가 줄어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세월호, 저는 그 항상 기억에 남는데 세월호 때 아이들이 보낸 문자를 보면 거기 애들 중에 한 명도 배가 가라앉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참 놀라운 겁니다. 전부 다 이제 곧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문자가 다 그래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걔네들은 자라나면서 실패의 축복을 받은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동안에 실패를 했더라면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헤쳐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하라 하지 마라 거기에 따라서만 살았기 때문에 물론 부모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행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건 인간에게 이렇게 중요해요.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설정하실 때 그거는 부활을 내다보며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목적이지 십자가가 목적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이를 악물고 질 건 아닙니다. 부활을 내다보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도 하나님을 다는 이해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선 절대의로 그리고 최선으로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반드시 옳지, 그건 틀릴 수가 없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아들을 바치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일관돼요.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한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죽으시고 그때 부활하셨고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와, 신비하다. 와, 은혜롭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써있지 않아요. 성경은 십자가 부활은 하나의 법칙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우리는 팔아서 나눠주는 거에만 목적이 가 있어요. 어떻게 나눠주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목적은 주님을 쫓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 데는 십자가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의 관계는 육적인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 다음에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일관돼요. 부르니까 그냥 따라 나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 안 해요. 야고보를 부를 때도 그가 자기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항상 버리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된대요. 왜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제가 버리고 쫓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쫓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 그거 하나로 쫓아가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없이 부활을 따라가는 사람, 쫓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건 그 후에도 항상 같아요.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다 낫고 나니까 주님 제가 쫓겠습니다. 주님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그 사람도 제가 다 버리고 쫓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쫓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만을 쫓아가는 사람 안 된다. 법칙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겉옷을 다 버리고 쫓았다. 이건 예외가 없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 사건을 하나로 취급하는 건 정말 잘못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법칙이고 법칙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조건은 먼저 십자가가 있고 부활을 전제로 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독자를 드렸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거지. 축복을 줄 테니까 독자를 바치라.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보고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법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법칙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질 때도 땅이 좁으니까 다른 데로 흩어져서 살자. 거기 보면 성경은 일부러 롯이 어디를 택했다고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곳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없이 부활만 쫓는 사람, 부활만 택하는 사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택했죠. 사막을 택하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너에게 주리라. 이 법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알고 수용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 뭐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부활은 저절로 오고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준다? 아니요. 법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법칙을 모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대.
그 다음 부활만 기다리면 되지 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랑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에 좋은 일도 많으셨고, 그런데 흡족치 못한 일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십자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로 그걸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지금도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축복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은 그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내가 내 독자를 바쳤으니 너를 크게 축복하고 만민이 너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데, 이것은 반복되는 얘기죠. 12장 1절 2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측면에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는 그건 관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좋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는 관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에게 이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십자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활도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제자들에게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또 너희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완전히 실제적이죠. 철두철미하게.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g짜리 십자가도 있고 어떤 분은 1kg짜리 십자가도 있고 다 다른데, 그러나 결국 그 십자가는 끊이지 않아요. 계속 가면서 그 십자가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 커지고 그 최종 단계에 가면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축복이 흘러넘치는 지경을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정론이다, 모든 게 뭐 하나님 뜻에 달렸다, 그 말은 크게는 맞아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실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왜 그렇게 십자가가 우선인가, 그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 없이는 안 되나? 십자가 꼭 있어야 돼. 우선적이어야 돼. 왜?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속사람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지 여러분의 육신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겉사람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인간의 주체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살아나고 속사람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겉사람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겉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겉사람의 능력이란 건 뱁새와 같은 거예요. 속사람은 황새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 겉사람이 죽고 속에 있는 하나님이 튀어나오셔야, 탈출하셔야 부활의 역사가 있고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속사람이 탈출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겉사람이 죽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반드시 우선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결국 능력의 문제예요. 선하고 의로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최대한 발현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영의 초월적인 능력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월적 능력이 살아나기 위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내 육신이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조금 난해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십자가를 졌으니 축복을 하겠다 하면서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축복을 네가 대적의 문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이 뭐길래 축복이라고 그러나, 이 대적의 문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축복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축복이 뭐냐, 대적의 문을 취한, 대적의 문이 뭐냐, 대적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대적이란 게 뭡니까? 나와의 관계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적이란 건 언제나. 그렇죠? 대적이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대적이란 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내가 악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보다. 그러나 관계성 속에서 그가 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저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대적이. 이 성경은 항상 원수나 대적에 대해서 관계성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지 선하냐 의로우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항상 원수와 대적은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거지 그거는 사랑과 미움의 문제고 시기와 질투의 문제고 관계성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하냐 의로우냐를 물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만 물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대적이라는 거는 너한테 원수지 남한테는 원수가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항상 말하는 것은 관계성이 절대다. 우리는 저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그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보니까 나쁜 거지 그 사람은 전혀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뭐 하마마다고 인간은 자기 편은 다 옳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신문사설 같은 거 읽으면 너무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은 그쪽 편이니까 그렇게 쓰는구나. 객관적인 게 어디 있어요 사람한테. 다 객관적이라고 그러면 다 주관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게 인간이죠. 그게 절대적인 게 그 관계성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의 문을 취하겠다. 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선과 의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를 졌으면 저 상대가 선인지 의인지 그런 건 복잡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십자가의 축복이란 건 뭐냐면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실감이 나세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내가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의롭냐 뭐 죄졌냐 그런 걸 복잡하게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따지는 건 인간들이 따지는 거예요. 그걸 따지는 건 종교가 따지는 그걸 따지는 거는 사회 체계가 따지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십자가의 축복을 받으면 대적의 문을 취할 수가 있다. 또 하나 이 대적의 문이라는 것은 왜 문이라고 했냐 그 문이 뭐 성문인지 지배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이라는 건 뭡니까? 문은 통과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문 밖의 상황과 문 안의 상황은 전혀 다른 세계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완전히 신세계가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을 통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시작이요, 기초요, 모든 것의 출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을 취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대적의 문을 취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축복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걸머진 사람은 대적의 선과 의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넘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넘어서는 그 순간에 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그야말로 대적 중에 가장 큰 대적은 마귀인데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원죄에서 구원받고 심령의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대적의 문을 취하면 왜 아브라함의 씨가 아주 부흥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안 그러고 굳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느냐. 또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삭의 씨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의 씨지 뭐 이삭이 후예니까 이삭의 씨지 왜 굳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또 하느냐. 뭘 강조하냐 하면 여기 지금 아브라함 이삭을 얘기할 때는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씨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그거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이삭의 씨가 맞아요. 그 자손들은 정확히. 그런데 그걸 이삭의 씨라고 안 그러고 굳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씨는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삼위일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만민에게 복을 주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씨는 육체의 상징이 아니고 정자가 아니고 일부러 아브라함의 씨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의 씨는 그건 사람일 수가 없죠. 그건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씨,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축복은 결국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구원한다. 성령이 만민을 복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이 다 듣고 마지막 절에 보면 브에세바에 가서 거했다 그랬는데 브에세바는 맹세의 샘이란 뜻이죠. 맹세의 샘. 그러니까 그 마음속의 샘에서 심령 속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 십자가를 소유한 사람이 갖는 복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결국엔 만민이 복을 받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게 언제입니까?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모든 사람이 복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다 모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말 때에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종말의 때라고 보거든요. 왜 종말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냐? 성경에 따르면 종말의 때에는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종말의 때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전에는 구원을 받아도 휴거를 못하고 죽어야 돼요. 그러나 종말의 때에 택함받은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휴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휴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고 이후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몇 사람 안 되지만 이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날이 와서 복음이 확 퍼져서 그때 온 사람하고 여러분은 신앙의 질이 확 틀려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될 뿐이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그때는 신앙의 지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사람이 모였을 때 신앙적으로 휴거받을 수 있는 신앙까지 올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예요. 이거는 이거 뭐 이 시간에 다 증거할 수는 없지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휴거 신앙으로 준비를 하시고 높은 차원으로 준비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모든 민족에게 십자가와 부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